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큰 소리로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나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판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쓴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이른 아침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 오늘 저쪽 남쪽에 있는 밭을 갈러 나가겠소.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이 트랙터를 몰고 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트랙터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에 이 트랙터를 들판에 세워둔 채 기름을 사기 위하여 주유소로 나갑니다. 그런데 주유소로 향해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아침에 돼지에게 밥을 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네.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돼지에게 줄 이 옥수수 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런데 그 옥수수 자루를 갖다가 꺼내면서 보니까 이 감자 저장고에 있는 이 감자가 싹이 튼 것이 생각이 나요. 감자가 싹이 트면 못 먹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놔두고 감자 저장고에 가가지고 이제 싹이 트는 감자를 처치하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가는 길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장작더미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아내가 아침에 가다가 장작 좀 갖다 줘 하던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나무 토막을 이제 가지고 품에 안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병든 닭 한 마리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닭이 왜 저렇게 비실비실할까? 왜 저쪽으로 갈까 하면서 장작을 내려놓고 이제 닭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동안에 그 땅은 한 평도 갈지 못한 채 해가 사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해가 저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2월 첫 번째 주. 이제 금방 2020년 5월 한 해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했는가? 그리고 만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거기 가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할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소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의논 다음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똑같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할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할 때 이 성령께서 그것을 인증이라도 하듯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환자가 병을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바로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신들 바로 지난번에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 믿음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전했는데 성령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말을 인증이라도 하듯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그 결정은 신학적으로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곳곳마다 바울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바울 가면 안 됩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변을 당할 것이니까 절대 거기에 가지 마세요 하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서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이 서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두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이제 거기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 생각나시죠?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 보통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을 하는데 이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유대 땅에 비가 안 와가지고 큰 흉년이 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날에 대하여 앞날을 보면서 말을 해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고서 바울이 띠고 있는 이 허리띠를 갖다가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갖다 묶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처럼 이 띠의 임자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를 묶은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이 바울의 일행이 모두 다 같이 말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를 비롯해 가지고 이번 여행에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이 동역했던 전도팀 일행들이에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수고를 했고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그 바울의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일행들조차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로의 신실한 제자들이 거기서 말렸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던 아가보도 말려요. 바울과 줄곧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들도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모두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 큰 고난을, 곤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은 20장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성 이곳저곳을 갔다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가지고 당신 큰 곤욕을 치를 것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자기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당할 것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 가지 마세요.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까? 이 제자들, 날 사랑하는 사람들,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올라가지 말까? 또 나에게도 분명히 성령께서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갖다 치를 것이라고 하는데 뭐 이때까지도 고생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은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13절에 나와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사명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인생이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의하여 움직여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삼손 같은 사람이 있죠. 삼손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목적의식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그렇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계산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막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이 하면 이익이 되겠다면요,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요. 여지없이 뭐 정의고 의리고 없어요.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쫓아가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3년을 갖다가 쫓아다녔는데 별것이 없어요. 이때 머리를 갖다 굴리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를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잡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이 위험한데 내가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할 것인가? 머리를 굴린 다음에 그는 조금이라도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습니다.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움직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자면 하고요, 친구가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해요. 뭐 다행히 친구가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이 나고요, 이런 것에 의하여 내 인생이 움직여져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종이 있었죠.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거부하는데, 이 게하시가 물질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온 몸에 나병이 일어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지고 날마다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것들에 의하여 움직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 내 인생의 사명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도 계산할 줄 알아요. 바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계산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바울도요, 맞기 싫고요, 욕 얻어먹기 싫고요, 감옥에 갇히기 싫어요. 이전에도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요, 바울은요, 자기 육신에 의하여 자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뭐예요? 표대가 목적이에요. 표대가 골이에요. 내 인생의 표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그것을 향하여 나는 그것을 향하여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마친 다음에 그때 받을 그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좋은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흔들리는 사람은요, 뭐 이루는 것이 없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보니까 10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긍정으로 무장한다 그랬어요. 긍정으로 무장한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도, 어려운 때에도 희망을 품고 잘 버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데 결국 이러한 사람에게 나중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마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했고,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나아갔는지 그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
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거기를 향하여 지금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가. 세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하여 목표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면 내가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늘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하고요,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이 선택을 지키면서 묵묵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해도 끝까지 꾸준히 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해도 끝까지 꾸준히 한다. 꾸준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꾸준함이 있어요. 내가 꾸준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에서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기준을 내면에 둔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아니면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지 돼? 어떨 때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정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갖다 잘 가려서 만난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니까 의심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의심하는 습관. 무슨 의심이냐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의견인지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래요. 타인의 말은 참고만 한다.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론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중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심 가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것과도 절대 바꾸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누구와도 타협하지 못한다. 이것은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중심 가치가 딱 가치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중심 가치. 그 다음에 열 번째, 본질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본질에 집중한다. 어떨 때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수많은 일을 해야지 되지만은 바쁠 때마다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본질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본질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구나.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한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 이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가치관의 핵심이에요. 바울은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으니까 피하고 안 한다가 아니라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바울에게 확신이 있어서, 첫 번째는요, 고난 없이는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두 번째는요,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바울은요, 이거 여기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내 목적이 거기 있다면은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지 말라, 피하라, 하지 말라, 나중에 하라 그래도 아니요.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아갑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결정 기준은요, 내면에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인가 아니면 내 생각 세상적인 결정인가? 바울은 항상 본질에 집중을 해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요, 본질은 영혼 구원이란 이 사실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나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독서 습관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결정을 해요. 바울도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러나 결정은 철저하게 내가 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바울은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입니다. 늘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올 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 영광을 생각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위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왜?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목적지에다가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에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내 사명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지, 이런 사명이 있지.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루어야 할 목적은 바로 이거야. 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유럽에 그 유명한 가요제가 있어요. 어떤 가요제냐면은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라는 가요제인데 1956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럽 최고의 이 가요제입니다. 어떤 가요제냐면은 각 나라에서 한 명씩 국가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최고의 가요제. 이 가요제를 통해가지고 아바, 여러분들 아바 아세요? 저희가 젊었을 때 아바도 듣고요. 셀렌 디온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우승해가지고 스타로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12년 이 유로송 컨테스트, 유로비전 이 음악제에서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42개국, 유럽에 있는 전 42개국에서 기라성과 같은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이 러시아 시골 마을에서 온 할머니 6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이 1등은 아니고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할머니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러시아의 중부에 있는 우드무르티아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이
아주 시골이에요. 이 시베리아 그쪽에 있는. 거기서 이 시골 마을 브라노보라는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 출신의 할머니들 6명,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쭈글쭈글한 이 할머니들, 70대 할머니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 보니까 이 무대 한가운데에 이 과자를 굽는 오븐이 있고요. 그 오븐 앞에서 이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 할머니들 6명이서. 뭐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요즘 젊은 가수들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막 현란한 춤을 추면서 부르겠어요? 뭐 어려운 노래를 갖다 부르겠어요? 뭐 간단한 노래, 이 동요 같아요, 노래가. 그런데 그것을 러시아어로 부르는데 관중들이 모두 다 빠져들어가요. 막 환호합니다. 가사가 뭐 러시아어로 부르다가 영어 가사가 조금 나오는데 가사 그 얘기예요. Party for everybody. 이 노래의 제목이에요. Party for everybody, come on and dance. Party for everybody, come on and dance. 이 말만 계속해요. 뭐 가사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난리가 나요. 우리 영상 우리 잠깐 볼게요. 동요 같죠. Party for everybody, come on and dance, come on.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다가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42개국 중에서. 가요제가 끝나고 이 할머니들을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요제가 열렸는데 어떻게 그 러시아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요제에서 상금을 타가지고 스탈린 시대에 무너져버린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뭉클해요. 가요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한 꿈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금을 타가지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갖다 짓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돈이 없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교회가 다 낡아버려가지고 무너져버리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가요제에 참석하자. 이 간단한 노래, 동요 같은 노래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천 마일을 와가지고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준우승한 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노래 준우승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 거기 보면요 1등한 사람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아마 이것이 8년 전 일이니까 아마 이 할머니들은 상금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70대 할머니들이니까 이분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아마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에 먼저 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꿈을 가지고 천국을 목적지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내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길이 내가 계산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낭비하지 않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금방 시간은 가고요. 우리 육신은 쇠퇴해져 가요. 점점 더 우리 육신도 약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힘들지만
나가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